우리 칼보리 십자가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소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던 우리 주님,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500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500의 형제까지 보이시고 심지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이 바울의 고백이 죄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전도자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난 시간 강단 메시지가 가장 무서운 영적 운동병. 그 메시지를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책을 어디서 구해 주셨는가 책 그 내용을 찍어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강단 말씀을 숙명토록 묵상합니다. 지난주 강단이 한마디로 뭡니까? 내 몸을 다 불살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손영환 목사님과 같은 복음적 사람이 아니면 그 다미엔 신부같이 그 문둥병자를 살리려고 자기가 일부러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속에서 그 문둥병 환자의 마음과 정서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려 내주듯이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내 몸을 불살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깽갈. 정확한 복음, 그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 사랑이 아니라면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강조를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강조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적선이다. 그 해적선에서 아무리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해적 선원이나 해적선 탄 사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구원선 탄 우리 노아의 방주에 탄 구원선 탄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삶이 오히려 실수까지도 협력하여 나중에는 선을 이루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복음 없는 사랑이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참 무서운 영적 운동병을 만드는 전도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운동병 사역자의 자격. 우리가 운동병에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을 영적 서밋으로 산업선교, 영적 서밋으로 예배에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산업선교, 진정으로 경제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산업선교 예배 잘 들으시죠? 언제 예배 승리하느냐? 지금
잠언 27장. 지금 예배 승리.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지금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예배에 승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겔 아볼라 바울이 천막지키 하면서 업을 같이 동업하면서 이 대학 사역했어요. 중도대청 사역했어요. 회당 사역했어요. 반드시 오늘 영적 서밋 되면은 반드시 현장 서밋 한 주간에 현장 서밋 합니다. 이게 전도학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뭐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렘넌트 7명. 베드로 초대교회 중직자 처음 선교했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 축복을 누리다. 베드로가 엄청 고백을 해놓고 도망가고 그랬지만 감남산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꺾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완전 세팅. 그 일생 다시는 좌로나 우로나 뒤로 돌아보지 않냐. 특별히 행했다는 거죠.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초대교회 갈보리산 거기에서 완전 세팅이 있고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완전 거기에서 다 벌었어요. 중직자 스데반 빌립이 사도도 안 갔던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가끔씩 봅니다. 순례자들을. 그리고 처음 선교 안디옥 교회죠. 치유의 말씀 역사, 지구상 최초로 일어났던 선교, 환난과 핍박에서 선교하지 아니하고 진짜 은혜 받고 세팅돼가지고 이게 이번 돌아오는 11월달 학원복음화. 교사 선생님들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완전 세팅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내가 있어야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한마디로 문둥병 사역자의 자격은 성경 구절 3가지만 알으면 됩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 던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진제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전북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게 3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호 만나러 원대 가서 사역하면은 소태단이가 이 공항세고 고쳐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고쳐 세우고 있더라니까. 석가모니도 고쳐 세우고 공자도 고쳐로 세우고 이렇게 주변 인물로 있어. 자기가 구세주고. 소태산이
기념하는 그 깊은 속에 우리 민호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거기에 석가모니 불상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태산이가 다 불교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누가 질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누가 그런 말을 누가 질문?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보기 때문에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그러면서 이 일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베드로 같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잡이로 갔다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세팅된 베드로. 마가 다락방에 와서 완전 세팅된 베드로. 그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사역자입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 이해된 베드로같이 이해돼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체험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간 만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서 세팅된 자. 완전 인생 결론 난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입으로. 그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진짜 믿는 자.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는 자가 교회 우리 이광진 선교사가 거의 탄자니아에서 40몇 군데 교회를 세웠다고. 탄자니아 전체를 다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인도 가니까 또 3분의 2를 또 정복한 그 선교사님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번에 세계 선교 제주도 올 때 다 만나봤거든요. 복음이 있지만. 그건 진짜 실제로 증거를 가진 예수님. 마가 다락방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이 6장에도 일어났잖아요. 가지고 스데반이 그것이 세팅이 되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일어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구나.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들은 예수 생명, 우리 김제 새 생명 교회, 우리 새 생명 교회 성도들은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이 아니에요. 이제는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 그러면은 이제는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번 강단 말씀의 핵심 말씀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점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내 의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늘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의지하는 이런 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12명이 있다. 김제는 뒤집어집니다. 전복은 뒤집어집니다. 시간 필요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 문둥병 사역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둥병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거 반대겠죠. 믿음이 없는 자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이죠. 결국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은 하지만 말은 풍성해. 결론이 없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 결론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이 없으므로 해결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정적인 것을 말해요. 선동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것은 저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제가요,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심지어 신천지도 가보고요, 안상홍도 가보고요, 불교도 다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저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저를 구원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엊그제 와서 눈을 두들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그 고백을 얘기해라.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자기를 버렸대요. 근데 유일하게 목사님만 저를 안 버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목사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의 생각을 정말, 너는 진짜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용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하지 마.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으면은 이 사람을 진짜 내 가족처럼 내 고륙보다도 더 중요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이 아니오. 개도 돼지도 염소도 다 낳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 돼지, 염소 새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을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알다. 그래서 한번 맡겨주면은 끝까지 여러분 영적인 그런 근성을 가져야 돼요. 근성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 제주도에 온 그 선교사님들 선교 다 승리하고 와가지고 다 성공자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지 실패자가 간증하는 선교사 한 사람 못 봤어요. 이 인도에 가가지고 막 그냥 코로나에 막 죽어가지고 얼마나 막 병원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방치도 가지고 막 시체가 둥글어 다니는데 떠주고 덮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속을 헤매면서 이 제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선교사가 인도 3분의 1 지역에 그 40몇 개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만났다니까. 탄자니아 거기서요 거의 정복했어요. 지금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 대통령을 만나게
지금 탄자니아 남자 대통령 죽고 여자 대통령이라는 게 모슬림이 돼요. 자기가 그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모슬렘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냥 오직 복음만 타락방 복음을 정확하게 던져. 가지고 탄자니아에 있는 정부 요인들을 다 장악해. 그분들만 만나게. 지금 제주에 호텔을 이렇게 호텔가 이틀 동안 자고 막 식사비까지 된 그 권사님 있거든요. 그 권사님이 진짜 이 전도 선교의 마인드가 있더라고. 가지고 대구 한학교에 다녔었는데 거기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 복음이 흥미했던 거예요. 제대로 복음이 꽂혀가지고 선교적 기업으로 전전해가지고 목사님도 그러면 막 4명 그 직원들 해가지고 샵을 하는데 자기까지 가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야. 우리 유리 집사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하고 브라질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잠자기인데 브라질 선교사는 그냥 이 브라질 대통령 정부 요인들 그 의사 주치의요 주치의 한 방으로 아주 그냥 그런 분을 이렇게 붙여줬더라고 하나님. 그리고 세계 선교 그 양반은 목사가 아니고 또 있는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선교지에서 그 목숨을 걸고 몸을 던져서 이렇게 영혼을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수천리 길도 갔던 그런 그 선교 사역을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당뇨 걸려가지고 막 온몸이 이 정확한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고 막 그래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켜주시더라고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죽으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멕시코 중남미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인치까지 안 죽이고 보존하는 것 같다고 거기로 나한테 하더라고요. 당뇨 심각한데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도 대단해. 우리 국내에 우리 이 목사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 메시지 양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 가가지고 지금 실제로 싸우는 그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절대로 영적 운동병자 사역자의 자격은 이렇게 보고 결론 난 사람이 자격.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부탁 차려서 복음으로 결론 내고 임직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경제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칠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날개 달려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려 보내버려. 아무 소용없어요. 있을수록 문제예요. 복음으로 인생 결론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면 될 될수록 종교의 영을 교위다가 퍼뜨리고 교위를 어지럽게 본다니까요. 복음으로 확실히 결론난 사람은 정말로 부모님도 자녀들 우리 후대가 성교 속에 있게 달라고 기도가 응답되니까 힘이 나가지고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물려주지. 내가 난 내 자녀라도 복음이 없으면 오히려 있는 돈 뺏어버리고 싶다니까. 나도 그래. 내가 얘기 분명히 해 애들한테. 진짜라 복음 깨닫고 이 흑암 전 세계 재앙으로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다 사단이 장악해 갔는데 5차 산업은 우리 랩런트가 장악한다. 그 주인공이 되라. 4차 산업까지도 그 사단의 사주를 받은 선단체가 장악한다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때는 우리 새생명교회 랩런트들이 우리 언약 가진 교단 랩런트들이 장악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고 그 유목사님이 성경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유목사님 내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둥병자의 사역자의 기본 자세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중점을 만났을 때요, 괜히 커피 마시고 밥 먹지 말고, 아시대, 밥을 먹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둬라. 새 신자의 성장을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 새 신자는 기도할 힘도,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맞죠? 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맞죠, 여러분? 기도만 시인을 배신자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 예수 친구, 내 친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되므로 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과 친구가 되는 말씀이 필요한 친구. 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지 말며 꼭 나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새생명, 우리 가족들 다 닮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큰 그릇이 된다면은 굳이 우리 새생명 교회 내가 붙잡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큰 그릇이 되면은 큰 방죽에서 놀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더 큰 열매 낼 수 있도록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보낼 준비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사람 남았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다시 현장에서 제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생명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 진짜 보내신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방향도 안 맞고 내 고집대로 내가 그동안 깨달은 내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피딱한 자는 난 이런 사람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회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우자.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뭐 교회에 일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리모델링 하고 막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종탑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놓은 게 저녁에 막 얼마나 멋있는지 이 흑암이 그냥 확 꺾이는 것 같더라고.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교회에 다 주인공들입니다요. 나는 이게 거기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이번에 인직을 받아도 이게 내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 현장 사역 직장 막 다 정복하라고 거기에 지교의 사역자로 파송을 지금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흥시켜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막 떠나지 말고 다 있어서 백분 목사 생활비도 인상해주고 자가용도 좀 BMW는 아니라도 벤츠라도 사주고 그런 거 참 못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요. 나 잘못했다. 나한테 잘못했다. 여러분이 파송을 받고 인직자들은 거기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일을 하라고 이번에 임직을 하는 거요. 우리 교회 공식해가지고 백구현 목사 생활비 인상시키려고. 만약 그러면은 그런 목사는 당장에 내려놔야 해요. 주님의 방향하고 안 맞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 백보현 목사는 사역하다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가능한 한 이렇게 문둥병자 사역의 기본 자세, 그냥 함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핏줄보다도 더 가까운 진짜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근성이 있어야 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저 선교사님들처럼,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처럼 끝까지 한 영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가고 간증하고. 우리 병호 집사님 끝까지 딸려붙잖아요. 나 별로 잘 못해줘. 항상 미안한데 끝까지 딸려붙잖아요. 뒤에 저 뒷자리에 앉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 영역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고요, 건강하죠, 체력, 경제가 막 풍성하죠. 사람 달라붙은 것은 일도 아니야. 막 달라붙어. 나는 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사람이 달라붙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 안치홍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니까? 안양 먼 곳에서 막 오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왜 오고 싶고 보고 싶었어요? 잘해주니까. 내가 어떤 또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한 28만 원 정도 가는데 그냥 제가 대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자실에 와서 봐봐요. 이게 4병인가 있는데 5병인가. 그거잖아. 그리고 제가 그거 공짜로 왔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기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 고마워서. 진짜 저를 막 복음 안에서 주의 종으로 진짜 존경해요. 그게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축복이에요. 내만 전배할 겁니까? 아니, 여기서 오늘 전도학교, RTS 전도학교 동문회 혼내는 것도요, 아니, 막, 저기 지금 서울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 여기까지 온대요. 지금 동문회 회장. 어떤 목사님, 이런 데 몰라. 근데 여기 와서 하고 싶대요,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대요. 그럼, 뭐라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우리가 늘 구원의 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도저히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목사님, 그건 진짜 뚱구름이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진짜 보내신 일을 믿어지면은 되어집니다. 칠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동병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눈동병 사역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